아나돗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 겁니다. 예. 요 새벽 기도를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산부인과 우리 원장님 만났고 그리고 한 3년 기다려서 이걸 산 겁니다. 그리고 사서 이름을 이제 이 아나돗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예레미야 일어난 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이고요. 그걸 이제 아나돗 밭을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 이제 11년째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습니다. 예,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나라를 멸망할 겁니다. 예, 멸망할 건데 살아 그럽니다. 예, 어떤 땅을요? 바벨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너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거니까 그때 포로들이 많이 가면 땅값 오를 거니까 그 바벨론 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이 황폐되는 이 버려지게 될 이 멸망하게 될 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때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편상 이 땅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이제 곧 멸망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땅을 사라고요? 멸망할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 숙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사촌입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상가도 안 들어가고 결혼식도 안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사회생활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 독신은요, 그건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결혼식도 안 갔어요. 예, 상가, 친척 집에 누가 돌아가셔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촌이 떡 나타난 겁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참 이 사촌도 정말 매정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예레미야가 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레미야한테 가서 자기 재산을 지금 다 팔아 넘긴 거예요. 다 팔아 넘겼는데 이걸 친족에 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땅은 영구히 보존하려면 이 땅의 주인이 원래 가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땅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팔면 남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영구히 너희 집안 땅이 돼야 되니까 친척이 그걸 대신 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 갇혀 있는데 그리고 이제 1년 있으면 멸망할 건데 예레미야한테 더 가가지고 야 우리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땅 다 잃어버렸는데 당신 친족이니까 이 땅 좀 사달라. 이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겁니다. 사라. 여호와의 말씀같이 8절.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그래서 19절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 200g.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돈이 어디서 있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있을 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없을 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 형편 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없을 때는 말씀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서를 사서 인봉하고 이 증서는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입니다. 예, 파피루스에다가 갈대 잎에다가 갈대 줄기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그걸 인봉하고 그리고 은은 저울에다 이때는 말이 17세겔이지 이건 화폐가 아니고 이거는 은 조각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무기에 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 보니까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 땅값을 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있는 한 증인들 앞에서 친위들 앞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이제 붙입니다. 이 바룩이 이제 처음 등장하죠. 이 바룩이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적은 사람이 바룩입니다. 우리 사칭은 뭡니까 여러분? 바루콜입니다.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바룩에게 적게 해라. 너 다 일러서 바룩이 다 적게 해라. 그래서 이게 바룩이 적은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그러니까 요때 이제 바룩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의 서기관, 메신저, 고난 당할 때 동료, 예레미야에서의 기록자가 이 바룩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증서를 예레미야가 대신 사줬다는 것을 다 증서를 적어서 이제 도장을 찍고 그것을 이제 토기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토기라는 것은 이제 사막 기후에 적합한 보관 양식이고, 사해 사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된 이 파피루스에 적은 것들이요, 이 토기 안에 있어요. 토기 안에. 그래서 사해 건조한 지역에 이 문서들을 이 문서 종이가 아니죠, 파피루스를 보관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것이 이 토기입니다. 토기. 그래서 이 사해 문서를 어떻게 알았냐면, 농부가 양을 찾으려고 돌을 자꾸 던지고 양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양이 움직이겠죠. 근데 뭐가 이게 딱 이게 그릇에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뭘까? 그래서 가보니까 토기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이사야서 본문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떨렸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1940 몇 년이거든요. 이미 성경은 이사야서 나와 있는데 그 오래된 사본이 오늘 본문하고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토기입니다. 토기. 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 값을 지불하고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1년 있으면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슬프도소이입니다. 그러면서 쭉 17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열을 하는데, 이 나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이거 모아놓은 겁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고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풀고 아비의 죄악은 그 후손에게 갚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그들의 지식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4, 25절 보옵소서 이 성을 해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고 지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는 곧 무너질 것인데 왜 하나님 이 땅을 사라 합니까? 돈 버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나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까? 멸망한다고 말해놓고 땅을 사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37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집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39절 내가 그들의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도는 뭔지 아십니까? 백성 간의 단일성과 일치를 뜻하는 겁니다. 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일치 속에서 막 살아납니다. 이게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겁니다. 내만 사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공동체만 사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은 협력하는 영이요, 사랑하는 영이요, 돌보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실 때 한 명 한 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절대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혼자, 그건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아끼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요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자가 아니에요. 내 혼자 잘됐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도를 지킵니다. 같은 도를 지킨다고요. 같은 도를 두려워하고 같은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정말 풍성해지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풍성해지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요. 여기에 불평, 비교 전혀 없습니다. 열등감, 우월감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고 싶고.
자, 이게 뭐라고요? 자기와 후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기와 후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존경심, 두려움, 경배,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거는 곧 뭐라고요? 삶과 생각의 위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면서 위탁하지 않는 사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와,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해놓고 하나도 하나님께 안 맡겨요. 하나도 안 맡겨. 그거는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대로 뜻대로 사는 게 여호와 경외고, 내 생각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분 생각대로,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여호와 경외인 겁니다.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경외는 뭡니까? 의탁입니다. 의탁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하나도 의탁하지 않고 하나도 맡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삶과 생각을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서 말씀 더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왜? 내 삶과 생각을 의탁했으니까. 내 삶과 생각을 의탁했으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는 대식구입니다, 여러분. 대식구는요, 다양한 게 대식구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나 의탁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의탁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여호와 경외가 뭐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마음에 딱 새기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요? 의탁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런 마음 들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뭐 괴로운데, 딴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면 딴 생각 안 든다니까요. 다 재미없어요. 다 재미없고 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있으니까. 이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 해결됐어요. 딴 생각이 막 들죠. 두리번.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충성하며 살리라. 충성, 경외 딱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황하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흐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을 복 주고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 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심고요, 우리에게 은혜도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에 꼭 필요한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으로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자, 그리고 나서 베냐민 땅, 이 아나돗이 베냐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 성읍, 평지 남방 성읍들 다 바칠 나중에 돌아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은을 살 것이고. 이 말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부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살 것이고, 그리고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이 거래를 인하여 참 기뻐하고,
야, 우리가 쫓겨났는데 돌아와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 걸 다 우리가 샀다. 증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여러분? 한 시대를 앞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시대를 앞서 살아요. 지금은 멸망 1년 전이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 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70년 뒤에 돌아올 그 시대를 예레미야는 먼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살아야 돼요. 어저께 한 목사님 다녀갔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거기 갔을 때 했던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밤늦게 도착했을 때 교인들이 온도를 막 따뜻하게 해주고, 이불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딱 도착하면 그 따뜻한 그 교회 방에서 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죽집 가서 죽 먹고, 그리고 이제 오전부터 다 흩어져 가지고 처소로 가서 사역하고,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데 데려가서 캠프를 하고. 지금은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지금은 꿈도 못 꿉니다. 지금은 꿈도 못 꿉니다. 그분이 한국 나온다 하니까 그 종교국에서 한국 교회 가지 마라. 한국 교회 방문하지 마라. 한국 목사님 만나지 마라. 왜 가는데? 그래서 모친이 연세가 드셔서 저기 누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누님 만나라. 내가 모시고 가야 돼. 그래서 허락받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먼저 산 것 같아요. 미뤘다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형편만 보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1년 있으면 망할 것 같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 시대를 미리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마 하나님께서 땅 사과하라 했을 때 어떤 학자는 예레미야가 사라처럼 웃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촌이 또 와가지고 땅 사라 할 때 예레미야가, 야, 너 저 제정신이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땅을 사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테니까 너 사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아마 웃었을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만 아마 예레미야가 웃었던 순간은 바로 이 땅 사라는 말 들었을 때 아마 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아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안다고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의탁하시길 바라요. 생각과 삶과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라요. 한 마음과 한 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도. 이게 뭐라고요? 나와 내 후손이 복받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산 땅은, 아나돗에 있는 땅은 정말 작은 액수라 그래요. 작은 액수인데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나돗 작은 곳이죠. 여기 뭐가 있다고요? 놀라운 약속이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면 되는 거예요.